어떤 형편에서 오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합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면 그냥 음식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음식에 텔레비 한번 나오면,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오면 그냥 바닥이 납니다. 그냥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건강에 좋다는 운동,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있으면서도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또 확 바꿔가지고 또 막 거기에 막 열심히 하고,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해야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교회 일도 하고, 건강해야 모든 일을 의욕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은 필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KBS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도 있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텔레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송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아주 잘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1927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세 때 정정하게 나오셔가지고 S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은데 활동이 그렇게 많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그분이 신랑, 모델 신랑 1호라고 그럽니다. 건강하지요, 돈 잘 벌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송혜 할아버지가 신랑감 1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SBS에 나와서 세 마디를 했어요.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항상 걷는 것, 부지런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의 비결이 걷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사람이 걸어도 특별히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돈 주고 운동하지만 한때입니다. 아무리 돈 주고 해봐야 그거 한때라니까요. 한 1년 하면 많이 하고 2년 하면 더 많이 하고 얼마 가면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뭐 한다 야단 버쩍 떨다가 보면 언제 보면 안 해요. 언제 벌써 왜 안 합니까? 오래전에 안 했습니다. 벌써 그만둔 지가 아주 오래되는 거예요. 걷는 게 최고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나라의 또 이 역사의 통계에 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건강의 비법을 새벽 4시가 되면 자기는 새벽 4시에 목욕탕을 간다는 겁니다. 새벽 4시에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목욕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꼭 새벽부터 가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면 목욕탕 물을 싹 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많은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새벽 기도하는 것, 본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건강의 비결은 저녁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는
일본의 의사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새벽형 인간이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책을 여러 권 시리즈로 써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만큼 건강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세 번째, 이분이 얘기했던 자기의 건강 비결은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모르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만나는 사람마다 활기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몸이 좀 찌뿌둥하다가도 아프다가도 안 좋다가도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과 친구와 어떤 사람은 가도 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있고 건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3대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한 병원 의사가 90대 된 그런 어르신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온 90인데 이게 나이는 90인데 체력은 50대 체력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연세는 90인데 어떻게 50세 그런 건강지수가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화가 나면 아내는 주방으로 도망가고 아내가 화가 나면 나는 집 밖에 공원으로 도망가서 공원을 도는 돌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9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내가 공원을 도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망가지겠으면 서서히 망가져서 어느 순간에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시고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병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병들어 있어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육적으로 병든 것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되죠. 충분한 적당한 영양을 공급받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먹는 것이 부실하고 또 천하장사도 3일만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굶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여러분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세운 목표처럼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한 주에 말씀 듣는 시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늘려 가셔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금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신앙은 병들게 돼 있고 내 신앙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고 깨달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잘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가장 큰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으로 드리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저하고 싸운 사람은 지금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저하고 싸워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마찬가지 모든 말씀 전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파서 왔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청진기를 갖다 대는 곳이 가슴을 올리고 여기에 폐에 딱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의 호흡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사람은 호흡에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없던 것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이죠. 이 미세먼지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미세먼지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흡을 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코 안으로 들어가면 폐에 딱 붙으면 폐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하고 나쁜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조심을 하고 야외 운동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죽는 것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오장육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 뭔가 하면 폐입니다. 폐.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장이 없든지 위가 잘려나갔든지 무슨 간장이 다 없어도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는 과정이 뭔가 하면 호흡이 폐가 딱 멈추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건강하고 또 부실한 사람은 호흡하기가 힘든 것이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 신방 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누워서 있는데 말만 몇 마디 해도 숨이 차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산소호흡기를 꼈는데도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도 이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폐가 안 좋아지고 숨 못 쉬면 다른 장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폐와 같은 호흡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앙생활 건강하려면,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는 것이고, 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내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폐가 호흡이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상태가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호흡이 멈춘 지 3일이 지나면 갔다가 화장하든지 갔다 매장하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신선한 건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누가 좋아해요?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이라도 죽은 지 며칠 지나면 갖다 모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시간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찾으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좋아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의 비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38절 39절 보시면 특별히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다 고쳐주고, 이제는 병자를 고쳤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가장 많은 일은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병자를 고친 이유도, 귀신을 쫓아낸 이유도, 말씀을 가르친 그 모든 말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알려주시는 그 이유, 그걸 붙잡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누구의 것이 천국,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천국이 있다는 건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현재적 천국, 통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들이 정말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이곳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그 귀신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미래,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가야 할 곳,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겠다고 발부둥치지만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회 봉사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 달려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앉았다 하면 신방 가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느 도시, 신도시가 개발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뭐 값이 얼마나 되고 요즘 좋은 차가 어떤 것이고 메이커가 어떤 것이 있고 안산 시내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고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훌륭한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땅의 것만 그냥 계속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정식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땅의 것만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어디에 가면 좀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믿는 너희나 안 믿는 우리나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본향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있고 또 그냥 온갖 죄를 다 지어가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선한이라고 잘한 일 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공평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들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다 한들 어떻게 인간들이 영적인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가서 보고 와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그가 요한계시록 21장과 그리고 곳곳에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보석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같은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좋은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다. 그 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배신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그냥 질병과 온갖 힘든 일들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다 지나간, 그런 것이 없는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장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려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역동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국 믿고 천국 증거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지옥 갈 그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분이 전도를 많이 한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미국의 마틴 루터라 이 무디 선생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냐? 그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무디 선생님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옥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그 물구둥 위로 아니면 불을 켜놨는데 불 있는 데로 어린아이가 막 걸어가면 안 돼. 미나야 안 돼. 가면 안 돼. 튀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확 끌어당기든지 큰 소리로 가면 크게 다친다고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무디 선생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광경이 막 머릿속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호흡이 좋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약해집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들이 일찍 단명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하고 활동량이 적으면 그 칼로리가 다 몸에 남아있으면 그게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성인병이에요. 약은 수없이 많은데 치료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인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영적인 성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오랫동안 설교 말씀, 좋은 말씀은 다 들어가지고 머리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아는 것은 많이,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커져 있어요. 머리에는 잔뜩 있는데 이게 손과 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손과 발로 안 가니까 어디로 옵니까? 입으로 다 와가지고 그냥 말만 잘하지 생활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100%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생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받은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봉사하라는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괜찮아요. 주일 예배만 잘 나오십시오. 은사를 못 받았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나와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봉사하라고 그러네.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잘 도망 다녔는데 오늘은 또 해야 또 얘기하시네. 너무너무 부담스럽네. 그런 분은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소멸하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들어와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부분의 은사를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없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 그러나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조금만 틀려도 딱 알아내거든요. 알아내면 지적하라고 알게 한 게 아니고 그 성가대 하라고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 보이게 한 사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휴지 떨어진 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은사자들이요, 뭐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본다고, 뭘 봤다고 자꾸 그래.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 감으면 뭐 봤다고 그래요. 그 봤으면 왜 보여줬는가 하면 그것을 네가 감당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보여주신 것, 그거 내가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만사가 짜증스럽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만사가 보기 싫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픈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픈 사람은 조금만 괴롭히면 팍 성질내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막 짜증이 날 때는 또 힘이 나잖아요. 이게 병들면요, 이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이 아프면 자기만 손해예요.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아프면요, 이렇게 좋은 세상도 하나도 안 좋아요. 아프면요, 그냥 모두가 다 보기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뭐 조그만 일에도 너무 서운해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분은 뭐 부딪히거나 뭐 웬만한 말을 해도 그냥 하하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데, 약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말을 하고 웬만한 일도 다 감당하고 소화를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기뻐해요. 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게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건강한 영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한 사람이 2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고, 또 내가 교회 보이는 부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교회나 열심히 나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이 됐으면 은사를 받은 거니까 셀리드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할 일이 뭐냐고, 저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